길게 달려왔는데 오늘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주 받는 것보다 축복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면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질이 아직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복 받는 게 좋은데 복 못 받는, 저주 받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복 받는 길을 주어도 못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형벌의 길을 분명히 경고해도 그 길을 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복 받는 길을 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가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교회마다 다르지만 양육도 받고,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을 받죠.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도 찌고 근육도 찌고 영혼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언약. 그 다음에 우리는 헌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일까 안 드리는 사람들일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던, 뭐 어떤 형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과정들은 제사,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삭을 드렸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요구하는 그 기준치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다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왜? 구원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구원주, 그분한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목숨을 들여가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 간의 언약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신앙생활할 때 뭐 예물을 드려야 되냐, 헌신을 해야 되냐, 뭐 이것까지 해야 되냐,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장로교도 그렇고 그냥 세례 그 점 받을래? 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교회, 아주 잘된 교회일수록 세례 받는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구원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가 받고 싶어요 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너는 신앙생활을 할 건데 이런 언약에 처약을 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하고 그런 것을 믿느냐, 아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냐? 교회 언약은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교회를 예배를 드리겠냐? 그럼 아멘. 그럼 헌금을 하겠냐? 아멘. 헌신을 하겠냐? 아멘. 그 이게 하기 싫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 헌신을 강요하고 왜 헌금을 강요하고 왜 예배를 강요하냐? 하나 둘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내 혼자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드리기 싫다, 위험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초대교회도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우선순위 가치의 경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막 즐기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와서 헌신한다? 뭐가 가볍고 뭐가 무겁습니까? 이거는 나의 기질 자체가 어떤 기질이에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기 원하는 기질이 아니에요. 26장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했어요. 복 받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나의 기질은 여전히 저주받는 기질 안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복 받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게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희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분은 생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헌신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까지 안 한다.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거 조금 드린다.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근데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 어떻게 보면 정죄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라고까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요즘 교회들이 그래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조금 한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 여러분 조성훈 목사님 알죠? 조성훈 목사님 요즘 또 빚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0대 후반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과 같이 예배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이게 그분한테 전도를 배우려고 100명 남짓되는데 부사역자가 10명이 되어져요. 전도사들이 10명이 되어져요. 그럼 전도사 사례 안 받는 대신에 같이 전도하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4시쯤 가가지고 또 나가서 같이 한두 시간 또 전도하고 들어오고 그게 좋아가지고 전도사들이 한참 많을 때는 10명이 넘은 걸로 기억됩니다. 부목사 합쳐가지고 1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도움 못 받는 그 전도사들 그 사람들한테 뭐 헌신하라고 돈으로 헌신하라고 되어집니까? 차비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러니까 부사역자들 뭐 집사들 모여서 축구해라 그러면 아니 본인도 돈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빵 다 사가지고 이렇게 다 섬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회계 보는 집사한테 나한테 들어오는 사례가 급한 게 아니니까 선교지에 빵꾸 나면 큰일 나니까 그 선교비 먼저 보내고 다다음 주에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사례를 좀 뒤로 밀려서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까지 이야기. 졸릴 시간이 아닌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면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경상도 마산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몇 번은 실패를 해가지고 쫄딱 말아먹었어요. 아버지가 배경이 되어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늘 이제 하는 말이 빚이에요.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내가 그분을 본 지가 거의 10몇 년이 됐는데 빚인데 안 죽는 거예요. 더 사역은 확장이 되어져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교회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입장에 대해서 보면
다 마이너스야. 어떻게 저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모님이 간호사를 했어요.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뭐 대학교를 간호학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간호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대학병원의 수간호사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너무 혹사를 당한 거죠.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교대 그 정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혹사 당하고 애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사무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일을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이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긁어가지고 헌금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뭔가를 이렇게 해줘요.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간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빚을 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일생이 지금은 애가 4명인가 그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 명 유산을 하고 일하면서 이제 유산이 됐던 것 같고 근데 4명 정도 되는데 큰애가 지금 대학교 들어갈 정도가 되어지고 대안학교 가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뭐 선교사 길러내는 대안학교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서울대 나오는 것보다 저렇게 키우는 게 훨씬 낫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도 그런 분위기고 교회도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교회가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국 교회에 뭔가를 큰 바람을 이게 주는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리수를 뚫어라도 도전을 하고 싶어도 도전을 안 해.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없거든. 근데 그런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한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너무 강한치라 뭐 안 되면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온라인상에 친구를 맺고 있는 어떤 분이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글을 썼어요. 뭐 제가 글을 한번 보다가 클릭을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구역이라고 해서 글자를 다 못 봤어요. 근데 그 글 서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만큼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그 밑에 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이상의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내용의 글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뭔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아왔던 응답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음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믿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큰 믿음을 주세요. 아니 다니엘이 정말 그러면 뭡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특별히 쓰임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일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복을 준다라는 말은 특별한 은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순종을 하고 나가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산업 현장에 크나큰 은혜를 주시겠다. 아니 씨를 뿌리고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이제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으로 이제 결실을 주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 맞아요. 이삭의 주업이 뭐예요? 목축이에요. 목축인데 목축이라면 뭐냐? 염소치고 양치고 그렇죠? 이게 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건데 농사를
뭐 추웠어요. 어떻게 보면 농사에 대한 전문성이 한국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보다 전문성이 떨어져요. 근데 1년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년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이 임했을 때 그러한 거죠. 아니 다른 나라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 나쁜 애들이 막 칼 들고 와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막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칼 가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죠. 반대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저주를 받을 짓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다 죽이지 않는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여지를 두는 게 뭡니까? 너희를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 저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라라는 것이요.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그들이 잘못해서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저주 중에 하나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 줘가지고 너희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는데 너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된다. 왜? 너희들 죄악과 너희들 조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끌려왔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게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 저주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게 그냥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이제 똑바로 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 이거 벌 받아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그거 받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난 다른 신한테 갈래.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이 되면, 야 경고는 너 죄를 받아야 돼. 죄 때문에 너 이런 벌 받아야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벌 받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가 그 죄를 그 죄를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나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회개하냐? 그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한 죄에 부합하는 벌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가 되어져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하다 보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보다 조금 덜한 게 이제 율법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뭐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재가지고 구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도 이렇게 보면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안 따라도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이거 다 율법이거든. 율법을 안 따라도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야. 나는 믿으면 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식으로 뭐 자유함을 해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술을 마음껏 먹어도 되고 바람을 마음껏 펴도 되고 예배도 그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좀 자유함을 그렇게 한번 살다 보면 자기 앞에 저주가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더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했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더러운 옷 입고 지하철에 누워서 자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가지고 세수하십시다 옷을 깨끗하게 입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옷을 좀 깔끔하게 입는 사람들은 하루 거기 지하철에서 한번 자보세요. 못 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하철에 자든 쓰레기통 옆에서 자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식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그것 또한 율법인데 그 율법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지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 주지 않습니까?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탄탄히 세워져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이 탄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장수하라. 그거는 축복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 경외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뭐 한다라고 합니까? 3, 4대 저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십계명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고 그 십계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제 끝났다. 안식일이 뭐냐? 이렇게 해보면 부모가 뭐냐? 부모도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공경을 해야죠.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에 관련된 것을 자꾸 어기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 없다라는 말은 잘 못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축복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좀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지를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살지를 못한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레위기 26장의 말씀에서 축복의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 죄성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강대사 말씀도 그렇죠.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부패가 타락이 있는데 거기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살아갈래요?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의 과정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거를 선택하든지 나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었을 때 회개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한다. 그 회개하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입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까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죄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이 벌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그쪽으로 죄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가 되어집니다. 입만 하지 말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어진다니까. 교만이 차 있으면 내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 기준에 다윗이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회개할 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회개할 게 있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 빗대어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40절 41절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벌을 깊게 받으면 42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런 언약들을 기억하겠다. 그 땅을 기억하겠다. 성경 말씀에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멸절하겠다, 저주하겠다. 이것도 무서운 건데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슨 현상입니까? 내 백성이라도 성경책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보여지는데 내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낯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낯을 돌린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낯을 돌린다라는 말은 신경을 완전히 꺼버린다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대적들이 오더라도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좀 고통을 당해봐야 돼. 전염병이 온다. 오히려 내가 전염병을 더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거든. 기근이 온다. 내가 하늘에 구멍을 닫아버려가지고 비를 안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낯을 돌려버린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신발대에 딱 서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계책을 많이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한테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큰 겁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헌신이 큰 게 아닙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단에 가는 사람들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아무리 큰 헌신을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신이 일어나거든. 불교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갈고 닦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고 닦으라. 그들은 윤회 사상이 있어요. 현세에서 덕을 태우지 못하면 뭐도 될 수가 있습니까? 개도 되어지고 생쥐도 되어지고 요즘 빈대가 그렇대. 빈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데 빈대가 되어지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크게 불평이 없습니다. 왜? 내 모습이 이렇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내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그들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스님한테가 부처님한테 가서 빌긴 비는데 뭐예요? 내가 전생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현세에 이 대가를 받으면서 내가 잘하면 또 내 세에 다음 세대에 가면 이제 엄청나게 또 잘 살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 내세 다음 세대 뭐 그런 거는 아니 윤회 사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현세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냐? 그럼 벌을 받아라.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불교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를 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이야기하시고 회개를 할 때 벌도 달게 받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기쁘게 형벌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겠다.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 작은 땅에 그 백성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애굽 사람들도 경악을 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경악을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만한 연약한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해.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 못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죠. 저는 그 언약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말은 지금 그냥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억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막 죽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면 죽는 순간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더 하나님께서 소리를 즐긴다라고 한다면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왕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기억한다라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기억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을 때 자꾸 불신앙하는 경우들이 많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땅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지경들 다 기억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다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산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회적인 활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형벌을 대가를 받는 그 과정들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 손해라 보는 게 더 나아. 왜 그러냐? 창조주가 나를 기억한다는데 그 손해가 한 번에 이렇게 탁탁 하면 한 번에 바뀌지 않을까요?
한 번에 되어집니다.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여러분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창조주가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나한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해. 마음이 힘들어. 내 정신이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내 육신적으로 경제가 좀 그래요. 가정이 불안합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 그래요. 아니 그런데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기억한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 저주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인정하고 돌아올 때는 기쁘게 형벌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다.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저주 가운데 있으면 막 뭐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만 보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기억하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현실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통함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아시는데 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못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 애통함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이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애통함을 내 마음속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애통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